오늘 저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24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지금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피 생활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도피 생활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궁정을 떠난 후 제일 먼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갑니다. 거기서 진설병을 받고 또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은 그 칼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아둘람에 가서 그 굴에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을 때 그일라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출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은 지금 10황무지에 머물고 있어요. 10황무지에서 지금 사울의 추격을 피해 엔게디 요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은 엔게디 요새에서 생긴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 요새에서 생긴 일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 바로 뒤의 장, 사무엘상 26장에 또 나옵니다. 그때의 장면은 하길라 산에서의 그 일이에요. 그래서 엔게디 사건과 하길라 사건을 별도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엔게디 사건을 설명하면서 하길라 사건도 묶어서 그렇게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그를 추격해 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려 뽑은 3,000명의 그 정예 군사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가요. 다윗이 들염소 바위에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그쪽으로 쫓아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발을 가리러 그 한 굴에 들어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자기의 발을 가리기 위해 어떤 굴에 들어갑니다. 이 발을 가린다는 표현은 일종의 완곡어법이에요. 그래서 용변을 보러, 그것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큰일을 치르러 이제 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사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 굴에 들어가 이제 자기 볼일을 봅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때가 절호의 찬스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충동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하들의 말을 물리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만 그의 겉옷자락을 조금 뱁니다. 사울은 이 모든 일을 전혀 모른 채 굴에서 나가 이제 자기 진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뒤쫓아 나간 다윗이 사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사울에게 밝혀요. 당신의 목숨이 오늘 내 손에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이것이 엔게디 사건의 그 요점이에요. 내용이에요. 간단한 내용인데 하길라 산에서는 내용이 약간 바뀝니다. 하길라 산의 그 밑에 이 사울과 그 군대가 진치고 있을 때 밤에 다윗이 아비새라는 그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몰래 그 진을 뚫고 들어가요. 다 잠자고 있는 중에 이제 사울이 자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그때도 이제 아비새는 사울을 죽이자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또 돌아와서 이제 그곳에서 소리를 질러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게 붙이셨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두 사건이 내용이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오늘 함께 묶어서 엔게디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사건들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 사건을 접근함에 있어서 먼저 다윗 쪽을 살펴보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행했기에,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토록 합한 그런 것이었을까, 그쪽을 살펴보고요. 그와 반대로 사울 쪽을 간단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을 살펴보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역으로 좀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교훈 하나, 엔게디의 승리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그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죽이지 않고 다윗처럼 여러분의 원수를, 사울을 그냥 내보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 손으로 칠 수 없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그 사람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분이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을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사울을 왕위에서 패하실 때까지 다윗은 자기가 중간에 나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부하들의 말이 나오죠. 그 4절을 다시 한번 보죠.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하면서 바로 그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 말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하신 그 말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와 비슷한 말들은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가 내 원수의 손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하들은 확대 해석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원수를 내 손에 붙일 터이니 내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부하들은 확대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옷자락을 조금 배웠는데 그것조차도 마음에 걸려 했어요. 내가 이 왕의 겉옷자락을 벤 것,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사울만 보일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사울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뜻, 그것이 다윗에게는 언제나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다음에 원수를 스스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원수 갚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분이 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12절과 15절에 각각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나에게 어떤 원수가 있을 때,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다고 내가 생각될 때, 우리는 그것을 내 손으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심판관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일임합니다. 여러분, 판단이라는 것은 언제나 양날의 칼이에요. 판단은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했을 때 만약에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한 그 정죄가 저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판단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 집이 그 평안에 합당한 집이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집이 합당하지 않다면 그 평안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비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을 것이고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과 실제 다르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무죄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고 고소한 격이 돼요. 그 무고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지금 억울하게 잘못이 없는 사람을 지금 내가 고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의 정죄와 판단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역시 내가 적용한 그 기준으로 나 역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을 너희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원수를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판단은 편견이나 그릇된 점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아니하시고 보복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지금 다윗도 그와 비슷한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정죄하고 다윗이 사울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까? 하나 더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에게 왕위를
주실 것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사무엘을 통하여 약속하셨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 뒤에 2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사울을 처리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내 손으로 기회가 왔다고 그걸 내가 움켜쥐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때가 되면 사울의 왕위를 나에게 물려주실 것이다. 이것을 신뢰했습니다. 이것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인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입니다. 야곱도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예언과 약속을 듣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형 에서의 주로 세우실 것을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스스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지 않아도 야곱에게 다 주어질 것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스스로 그 부정한 방법을 써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그 자기에게 올 복을 가로채지 않았으면 야곱이 복을 얻지 못했을까요? 그냥 다 그게 형에게로 넘어가고 자기 몫은 하나도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야곱이 그 스스로 그것을 성취하지 않으면 야곱의 것이 되지 않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도 기회가 왔어요. 그것은 형이 밖에서 너무 시장하고 허기진 상태로 집에 돌아왔을 때예요. 그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물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도 잘못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그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아니었는데 그 기회를 자기가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삭을 속여서 그 형에게 갈 축복을 가로챈 것은 자기에게 온 기회도 아니에요. 애초에 자기 몫이 아닌 거예요. 그때 야곱이 스스로 나서지 않았으면 야곱이 복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겼다면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갈 필요도 없었고 그 많은 고생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맨 마지막에 애굽에 내려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내 인생이 나그네길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험악한 세월을 살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걸 스스로 쟁취하려고 하다가 그 고생을 했던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 생각에도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이렇게 완벽한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들어와서 정말 다윗이 죽이고자 마음만 먹었습니다. 다윗이 움직일 필요도 없죠.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이 눈짓만 하면 당장 죽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회가 왔다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때때로 그 열린 문 원리를 적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픈 도어 그 프린서플을 적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맞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게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엔게디 그 굴 속에 들어와서 지금 발을 가리고 있는 이 순간은 인간의 눈에는 절호의 찬스고
마치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 다윗은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빠지는 오해는, 잘못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목적이 좋으면 방법이 좀 그릇되었다 할지라도 다 용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방법조차도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목적도 선해야 하지만 수단도 선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회가 온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다윗을 향해 질투심에 불타 있었고 그를 적대시했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사울의 위협 때문에 도망 다니고 사울의 그 질투심을 피해 다녀야 했긴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적대시한 건 사울이지 다윗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소리 지르며 외쳤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을, 내 주 왕이여.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원수였을지 모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사울은 자기의 주였습니다. 자기의 왕이었습니다. 내 주 왕이여. 그렇게 다윗은 소리 지릅니다. 조금 뒤에 가서는 내 아버지여.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수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죠.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세요? 자기의 사위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용사고 자기의 부하였죠. 그런데도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이새의 아들이라 그래요. 이 이새의 아들이 항상 이렇게 경멸조로 부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내 주 왕이요, 내 아버지요. 실제로 사울이 장인이잖아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애정이 담긴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사울에게 돌리지 않고 사울 주변 사람들에게로 돌리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지금 사울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나온 것처럼, 쫓아 나온 것처럼 지금 그렇게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울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고 자기보다 인기가 더 많은 이스라엘의 영웅이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질투심에 불타고 있었고 그를 두려워했고 그가 살아있는 한 자기의 왕위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자신이 직접 나선 것이에요. 물론 주위 부하들의 말도 있었겠지만 주위 부하들의 말 때문에 사울이 나온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사울 자신에게 잘못을 돌리지 않고 잘못을 옆으로 이렇게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표현함으로써 이렇게 사울에게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지금 사울과 다윗 사이는 원수 사이인데 그것은 사울 편에서의 관점이지 다윗 편에서의 관점은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의 원수가 된 것은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사울에 대해 적대감에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아꼈고 사울을 인정했고 사울을 위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원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원수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원수를 좋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수를 아무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사울이 인정합니다. 나는 너에게 악을 행했지만 너는 내게 선을 행하는구나. 너는 선으로 나의 악을 갚는구나.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는 다윗, 기회가 왔다고 해서 그 기회를 덥석 물고자 하지 않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다윗의 모습과 원수까지도 품으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 주님을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는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이 입장에 있다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분이 이 다단계 사업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딸이 반대합니다. 이분은 다단계 사업을 자기가 시작하면 당장이라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딸이 그것은 옳지 않다고, 그건 기독교인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상심하고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기회를 내가 붙잡으면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다. 여러분이 정말 이 사업에 투자하면 엄청난 이익을 볼 것은 분명하다. 여러분이 이 포지션에 올라가면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굉장히 나아질 것이다. 이런 게 분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기회를 여러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자, 반면에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마음이 굉장히 동했어요. 사울은 뉘우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너는 나보다 의롭다고. 그렇지만 사울은 근본적으로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길래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의 마음 중심에는 사울 자기 자신이 있었어요.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자아가 자기의 왕이고 주인이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아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관점에서 보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려고 했고 자기의 유익을 기준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궁극적인 삶의 원리는 하나님이었지만 사울의 궁극적인 삶의 원리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가장 소중한 존재인 사람들은요, 위협이 이렇게 느껴지면 금방 자기 보호 본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윗이 등장했을 때 사울이 만약에 자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다윗의 등장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런 용사를 주셨구나. 앞으로 다윗이 나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면 이스라엘은 승리하겠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등장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나타났을 때 그걸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위협을 느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아주 안 좋습니다, 기분이. 왜냐하면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 하고요. 우리는 쉽게 두려움을 느끼고 쉽게 질투를 느낍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한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 나라의 굉장한 유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어떤 일이고 어떤 사람인데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밀어내고자 하고 그 사람에게 질투를 느끼고 그 사람의 등장이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도 후회는 했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어떻게 다르죠? 후회는 감정적으로는 회개와 아주 비슷해요. 그러나 후회는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감정에서 그치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가 되려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울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26장 바로 뒤에 장에 가보면 또다시 다윗이 하길라 산에 있다는 말을 듣자 또다시 3,000명을 이끌고 그를 잡으러 쫓아가는 것이죠. 행동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그의 마음 중심에 언제나 자아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하려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자아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실 때 사실은 이것 자체가 이미 회개가 일어난 결과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다윗과 사울을 굳이 비교해 본다면 저는 베드로와 유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후회했습니다. 내가 무죄한 사람을 팔았다. 인정했어요.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행한 일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가서 목매달아 죽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베드로는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다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쉽게 그가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에조차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연약해서, 그가 두려워서, 겁에 질려서 자기 마음에 없는 말을 했던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그러나 그 일이 지나가자 그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통곡 같은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다윗은 그런 마음의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 이 사건의 좀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되는 그 점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엔게디의 승리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승리란 물론 다윗의 승리예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를 이겼단 말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이겼나요? 사울을 그냥 보내주었잖아요. 다윗과 사울이 싸우지 않았잖아요. 다윗의 군대와 사울의 군대가 전투를 벌이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이긴 것이 아니죠. 이 싸움의 승리는 다윗이 사울을 이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과 싸워 이긴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참된 승리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악 자체에 대한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혈과 육이라는 말은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단순히 인간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할 때 그 악을 행하는 그 사람 자신이, 그 사람 자체가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람을 좌우하고 있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고 결국 그 사람을 자기 수하에 부리고 있는 그 뒤에 있는 영적 세력이 우리의 진정한 원수고 적인 거예요. 그 악한 세력, 그 악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란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과 싸우고자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왜? 바로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바니까. 그것이 사탄의 괴계이니까.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았어요. 다윗과 싸운 것은 사울이었지만 사울과 싸운 것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고요. 진 에드워즈라는 분이 세왕 이야기라는 책에서 쓴 것처럼 사울과 싸우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사울됨, 사울적인 성품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엔게디의 승리예요. 다윗은 악과 싸워 이겼습니다. 자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유혹, 자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반감, 적의 이런 것을 눌렀어요. 이런 걸 물리쳤어요. 결국 이겼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신 안에 있는 악과 끝내 싸워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단순히 후회했던 것은 악을 인정한 것이에요. 내가 나쁜 놈이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그 악과 싸워서 그 악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아주 강렬한 형태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순간 상황적인 싸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상황적인 싸움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일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인간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자꾸 원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에게 질병이 있을 때, 이런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런 싸움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우를 그래도 종종 봅니다. 그러나 내 마음 안에 시기가 일어날 때, 내 마음 안에 질투가 일어날 때, 내 마음 안에 미움이 생길 때, 이 내 마음의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악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질투를 정말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참된 승리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악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다윗이 사울에게 나는 당신을 헤아려 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할 때 다윗이 인용한 속담이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에 이렇게 내려오는 속담이었던 것 같아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말을 인용하죠.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악이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 악은 결국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은 별개의 것일 수 없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은 별개의 것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은 다 나의 됨됨이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선은 선인에게서 나오겠죠. 우리 주님도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무익한 말을 다 나중에 심판받게 된다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입에서 하는 어떤 말은 내 마음에 가득 쌓은 것에서 내놓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냅니다.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말의 문제일 뿐이겠습니까? 행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은 결국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그 사울됨을 표현한 것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정말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벼룩 같은 나를, 왜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왜 이 벼룩 같은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얼마나 하찮은 일에 지금 시간과 정력과 그런 걸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지금 그런 일에 시간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국사를 염려해야 될 그런 시간에 벼룩 같은 다윗 한 사람을 쫓아다녀야 되겠습니까? 질투에 사로잡히면 판단되지 않는 거예요. 미움에 사로잡히면 그 모든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죠?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 사울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지극히 사울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삶의 근본 원리로 삼고 하나님 마음을 조차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New Heart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본성은 선한가 악한가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은 당연히 선하다예요. 우리는 선한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러나 아직 우리 안에 옛성품이 남아있죠. 우리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또다시 옛성품에 휩쓸려가면 우리가 우리 존재에 반하는, 우리의 존재에 모순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불의도 행하고 죄도 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존재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새로 지어주신 새 피조물 된 우리의 그 신분에, 우리의 존재에 합당하게 행할 때 우리에게서는 선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신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더 큰 다윗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여야 해요. 따라서 다윗은 우리의 본이 됩니다. 오늘 이 엔게디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본을 여러분과 제가 배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원수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모습,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악을 이기는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두 가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영적 싸움의 본질을 아는가? 나는 내 안의 악과 싸우고 있는가? 우리 모두 다윗처럼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